샬롬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지금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지난주에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가 결코 당연하게 누구나 누리는 것이 아님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된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여러 모습의 은혜들이 있고 행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죠. 혼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즉 교회의 지체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시간들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보낼 수 있는 시간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원리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쓴 이 바울은 단순히 이 성경을 통해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과연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실제적인 권면들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행해야 한다 라는 어투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교회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새로운 정체성에 맞게 살아가야 하며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체성에 맞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안다고 하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누가 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언약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계속해서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워진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 역시도 그러한 권면 속에서 나오고 있죠. 먼저 본문에 앞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리고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시 교회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걸 살펴볼 수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사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 함께 나누자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과 관련이 있냐고 물으신다면 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신자들,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을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내어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것 역시도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로운 삶과 생명을 얻은 이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는 대조 어구를 먼저 삽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우리는 나름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는 말은 무언가 술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 무언가 이 거룩하고 홀리한 느낌에 내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더 젖어서 취해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무엇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나은 삶을 살고 술도 안 마시고 죄도 조금 덜 짓고 꼬박꼬박 교회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데에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 성령 하나님께 내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해라. 세월을 아껴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이 모든 말씀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구원의 삶을 선물 받은, 부르심 받은 성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 이끌려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쫓고 높이며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 우리 삶의 주인과 그 고백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기 위해 모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하게 돼요.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감격과 인식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시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와 형식, 절차를 묻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것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울은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합당한 삶을 살게 되는 것, 달라진 삶의 방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곧 신자들의 공동체로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행위는 예배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들은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공간이 달라졌죠. 교회에 와서 드리던 예배를 집에서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이러한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가 부르고 함께 나누는 노래는 신령한 노래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신령한 노래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 멜로디 자체가 무언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루신 위대한 일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을 드릴 때 신령한 노래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긴 시간 예배한다고 해서 특별한 순서를 구성한다고 해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쥐어 짜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거룩한 예배 처소가 되어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과 기도로 채워지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공동 예배 역시도 더욱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워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예배자이고 나는 내가 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을 높이리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서로 안에 세워지고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가 우리 안에 날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